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찬 삼아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 계획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무지한 것들을 하나님 열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으로 채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명칭은 희생,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인구 5만 명의 인구를 가진 터키의 도시입니다. 지금은 두아디라가 아니라 아키살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배경은 버가모와 사대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버가모 동남쪽 60km 지점에 이제 있습니다. 역사는 시리아 왕조를 창건한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이은 버가모 왕조의 두아디라 지배가 BC 133년에 끝나고 그 후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호화로운 자주 옷감이 거론되었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유럽 전도의 개종자 루디아를 배출한 곳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5년부터 324년까지 이제 이 아버지 부왕 필립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했어요. 지중해 중심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바사도 정복했습니다. 하다가 33세에 죽어요. 왜요? 바벨론에서 말라리아에 물려 죽고 맙니다. 모기 한 마리에 바벨론에서 물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힘 있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유능한 장수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죽고 맙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시야에 4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두 번째 안티파터, 또 하나는 니시마쿠스, 또 하나는 셀류쿠스. 이 네 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자 프톨레미가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 중에서 프톨레미 장수가 애국, 팔레스틴, 아라비아, 페트리아까지 이제 자기가 딱 이제 점령하라고 자기 땅으로 이제 삼고 나라를 세웁니다. 안티파트는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이쪽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그리고 니시마쿠스는 트리키아와 비두니아 이쪽입니다. 갈기미스에게 있고요. 그다음에 셀류쿠스는 수리아, 바벨론, 인도를 차지해서 이쪽이에요. 이쪽입니다. 4명의 장수가 천하를 4등분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파터, 니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근데 이쪽은 별로 힘이 없어요. 힘이 제일 센 데가 프톨레미 왕조, 애굽의 그쪽이에요. 이쪽, 그리고 셀류쿠스. 이쪽입니다. 둘이.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의 4장군이 천하를 4등분합니다.
두 거대한 헬레 제국이 네 토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셀류쿠스, 시리아와 프톨레미, 애굽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항상 치고받고 오는 거예요. 예. 보면은 여기죠.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쿠스는 서로가 이 두 나라가 강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셀에 낀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 가운데 샌드위치에 낀 거예요. 다소가 여기고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예. 홍해 여기가 있고요. 이런 그래서 이 셀류쿠스의 시리아와 프톨레미 애굽 이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에요. 이 와중에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요 지도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 오이니스 3세가 죽임을 당하고요. 171년에. 또 BC 167년 12월 25일 날 3년간 성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죽기보다 이제 싫어하는 율법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돼지 피 강요를 했어요. 제사. 돼지 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또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성에 헬라신을 재단을 건축했습니다. 율법을 금지시키고 이방인 생활을 강조한 자가 이제 이방인 풍속을 강요한 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바로 시리아를 창건한 셀류쿠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이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 나오죠. 이쪽이 버가모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이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에서 창건되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리아의 8대 왕 셀류쿠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복하고 오다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제 팔레스틴을 점령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대적하고 제사 금지시키고 많은 대상을 죽이고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 호 히오스 투데우가 대우가 하나님이죠. 대우가 하나님의 히오스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의 반영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섬기는 무사 숭배하는 두아디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지금 제우스의 아폴로를 신으로 섬겨요. 그런 곳에 아폴로가 아니라 진정한 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이 불꽃 같다.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 우리 내면까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숨겨진까지, 은밀할까지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스마일, 상냥하고 반가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 속으로는 미움, 질투, 악함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계시록 1장 15절 보면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이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과 이제 서로 같은 이제 짝입니다. 빛난 주석 같아요.
이 뭐냐? 연단받고 고난당하신 분, 공생애 동안 33년 동안 생계시면서 연단받으시고 고난당하신 말이에요. 그리고 재림할 때는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진노의 발이십니다. 빛난 추석 같다 이 말입니다. 칭찬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아주 좋아요.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냐? 내 사업. 이건 일 행위입니다. 또 사랑도 한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 내 믿음도 한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텐 디아코니안이 나오는데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나누는 행위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인내, 기쁨원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잘 참고 이기는 것을 내가 안다 이겁니다. 칭찬이죠.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가장 이상적인 믿음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 행위가 훌륭했다가 나중에 책망받는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제자의 걸음 안진병의 상태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입니다. 정상적인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로 물러가 춘민에 빠질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히브리서 10장 38절 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친민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도 식어지고 신앙도 식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칭찬하시는데 그 다음에 책망해 주어집니다. 20절 책망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워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목회자는 직접 시험해보고 용납하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는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다 받아들였어요. 용납했습니다. 자칭 선지자. 이 자칭 선지자 가짜라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 목회자는 테스트해봤어요. 시험을 해보고 여호와의 신천지의 각종 이단들 물리쳤습니다. 자칭 선지자는요, 교회 시대 동안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한 모든 가라지들이 바로 자칭 선지자입니다. 이 가짜들이에요. 이제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책망하는데 이세벨이 누구냐? 열왕기상 16개 나오죠. 시돈 땅 엣발의 딸로서 북이스라엘 7대 왕 아방의 왕비가 됩니다. 이 아합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상하 궁전, 코끼리 이빨 궁전 세우고 정략교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에 안정시키려고. 엣발은요,
바알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혼수 품목 중에서 바알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만들어내고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온 민족을 전국을 타락시켰습니다. 우상과 함께 바알과 함께 이제 승계가 만들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장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BC. 이 나라를 망친 장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세벨이 나라를 말아먹고 망친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교회 말아먹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단들 교회 통째로 빼앗아간 시기도 있잖아요. 처음에 한 명 들었다가 전동하다가 2명, 3명 데리고 오고 결국은 이제 많은 숫자 데려와서 투표를 해가지고 밀어내고 단임목 쫓아내고 교회 뺏어가고 말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방관하거나 그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했다 이 말입니다.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과 같은 이단 사상을 밝혀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몰아내고 끊어냈어야 하는데 받아주었다, 용납했다 이 말입니다. 적당히 눈 감아줬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은 교회 시대 동안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해서 나온 이단자들을 통틀어서 이세벨이라고 가르치지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동안의 가라지들이 모든 가라지들이 다 이세벨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더러운 정욕적인 사상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행음하게 하고 남녀 간의 가림이 아니라 이단 사상, 즉 정욕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고 즐기는 영적 음행을 의미한 말이 행음인 것입니다. 영적 음행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행은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모든 행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통일교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1억을 냈어요. 그 우상의 재물을 받은 것이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행음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행음. 성도와 주일날 예배 참석한 돈 벌려간 거 영적으로 음행한 것입니다. 전도와 봉교회 봉사시 알면서 백화점 쇼핑 나간 거 영적 음행의 시간입니다. 작정 기도 시간에 알면서 집에 TV 보고 앉아있으면 누워있으면 그래서 영적인 음행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구원만 성도가 왜 지옥 들어갑니까?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에피데미아, 정욕 때문에.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앵크라테이아, 절제가 중요한데 절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 술 안 먹어. 오늘 한 잔만 안 먹나니까 하면서 끌려가요. 이렇게. 이게 알면서 말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알면서도 타락해버린 거다. 무엇 때문에? 정욕, 에피데미아 정욕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음란성이 강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귀에만 좋아지면 또다시 범죄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안 마셔야지 결단하고 또다시 귀에만 주어지면 가서 마시고 인사불성됩니다. 왜 그런가? 답은 정욕 때문에. 그래서 정욕은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제 본능이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추우면 입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 잠자야 되고 뽑을 수가 없어요. 정욕은.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앵크라테이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20십자 보혈로 용서받아야 되고 죄악성은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마귀 성질은. 정욕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크고 작은 범죄의 원인은 모두가 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각종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해,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를 치고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허가낸 이세벨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거나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흥사들, 일부 소개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상상의 법칙, 또 바라보의 법칙, 그러면서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리하여 세상에 썩을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 아닌 것들도 추구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바로 현대판 이세벨들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전부 다 정욕적인 것을 구하라고 바라보라, 마음속에 그려봐라, 상상해봐라 하면서 그대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현대판 이세벨들이에요. 조씨도 이세벨이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대판 이세벨들이 말 잘하고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렸다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욕적인 행실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할 줄 믿어요. 우리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말 잘하고 웃기고 울렸다가 하는 것들 아니 그런 사람들 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정욕적인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절제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상의 제물이냐?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실례를 보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사단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데 선악과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치 이렇게 탐전할 걸 갖고 탐나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죠. 행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죠. 마귀의 성질 들어오고 원죄, 유전죄, 죄악성.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 타락, 전적 부패라고 말하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값은 로마 6장 23절 말씀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마귀에게 져가지고요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에서 이제 이 계시 2장 7절에 보면 마귀에게 져서 나고 해댄다고 해서 먹지 못한 생명과를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져가지고 못 먹고 쫓겨 내려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들어와서 먹지 못한 아담과 하와 먹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라 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가지고 유혹한 것들입니다. 즉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멩이.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상을 받을 것이다. 그 내게 천만 한 번 하면 천하만 골 다 주겠다. 이게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이단 종파들이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유혹의 도구들도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통일교회 교회 개척자금, 대학 교수들이 연구비 지원해 주는 거, 성지순례자금 대주는 거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앞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적도와 거시선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유혹할 때에 사용하는 표만 받으면 식량도 주겠다, 주택 주겠다, 상품 매매권도 주겠다, 식장도 주겠다. 이게 우상 제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받아먹고 따르는 것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음행에 대해서 올바른 바르게 정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했어요.
회개할 마음을 주었으되 성령께서 죄 범죄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십니다. 마음속 양심의 가책을 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 양심의 가책,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깨닫게 해줘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가 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내 자신의 순종하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고 회개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자는 바로 남이다. 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꼭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욕대로, 정욕적인 사람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을 정당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내어 버려버리십니다. 내버려 주신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러고 더불어 가늠한 자도 만일 그의 생일을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릴 터이요, 버리시는 겁니다. 교회 시대 이세벨, 즉 가라지가 된 사람은 악령이 내주 하빌레쯤 돼서 이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교리화시켜서 계속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의 원인이.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침상을 둬요. 침상은 음행한 장소입니다. 음력. 가라지가 되게 내버려시는데 그때 버림받는 그 순간에 악령이 합일돼 버리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 거짓 선지자, 곧 음녀들이 주는 사상이나 또 정욕적인 행실을 본받아 생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문선명, 박명호, 또 권신찬, 이마희 등을 쫓아간 사람들이 그 더러운 교리, 정욕적인 행실을 끊어내 버리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말씀이에요. 박명호, 엘리야 복음성기원, 지금 이제 한농 돌나라죠. 이 사람이 이 방위역 쪽에 본부가 있어요. 이 옴동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이 식품 같은 거 하는 것. 여기는 성경책도 다시 만들었어요. 성경책을 석국이라고, 석국, 돌석자 나라 국자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생활 철저히 하지 못해가지고 익은 열매가 되지만 큰 환란과 던져버린 거예요. 큰 환란. 이 지상에서의 7년 환란만이 아니라 영계에도 큰 환란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계를 모르면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한 최고의 축복은 회개생활입니다. 내가 가라지 안 되려면, 타락하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게 회개생활이에요. 철저하게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요. 23절을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사망으로 그를 저의 자녀를 죽이리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정욕적인 생활을 하면 육체의 사망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걸 말씀입니다. 육체의 사망은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다라는 거예요. 지옥. 불못이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나는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사용했던 형식이 바로 나는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사람의 뜻, 네프루스, 문자적인 콩팥을 가리키고요. 마음, 카르디아스, 사람의 지식과 지성 가리킵니다. 살피는, 에라우론,
자신이 자세히 살피다, 수색하다, 찾다. 예. 우리 주님은 큰 음행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음행까지 다 살피고 찾듯이 말입니다. 다 감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는 말씀은요, 인과 응보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수고와 봉사와 숨긴 일 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상급받을 일도 기억하고 계시고 벌받을 일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예를 들면은 다른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줬어요. 근데 이럴 때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신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언제 상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7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상과 벌이 우리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과 벌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오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를 곳이 없노라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자칭 선자 이세벨의 교훈, 잘못 사상, 누룩, 교리, 잘못 가르침 이런 것들이에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이세벨, 즉 거짓 선자 속에 악령이 내주하빌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너희는 그 말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 그게 이단의 교주들 속에 내주하빌다 악령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너희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단의 교주, 이 가라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오신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을 소멸시킨 거죠. 성령 회방죄를 짓고요.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즐기다가 회개치 아니해서 악으로 이가져가지고 악령이 내주 하빌려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다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교주들 악령에 이제 합일된 가라지들입니다. 다른 짐 알로바로스, 거짓 선자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다른 어떤 더 큰 경건 생활의 비밀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악령도 구분 못하는데 그 구분모들에게 더 큰 경건 생활의 비밀을 가르칠 수가 없다. 다른 힘을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25절